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천국 백성의 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이야기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천국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그리고 어떤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관련되어진 내용이고, 두 번째의 파티의 13절 이후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이 두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유대 땅 곳곳 가운데로부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진 내용들이 마태복음 4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유대 땅 곳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무리를 예수님께서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은요, 이것이 무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었던 그런 그와 같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여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명하여서 따르게 하셨던 그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은 천국 백성만이 여러분 이것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7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 여겨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쁘다고 여겨질 수도 없는, 그리고 또한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여서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여기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이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3절부터 시작하여서 10절까지 언급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팔복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렇죠? 나의 권세가 드높아지는 것, 나의 명예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합당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럼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서의 내용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그 어떠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통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되어질 것인가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은 보석과 보화가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삶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이렇게 팔복은 앞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복의 내용들에 해당되어지는 걸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8가지로 언급되어져 있는 그 주어지는 복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그 넘어지는 것들, 그리고 실패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론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그게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팔복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러면 그와 같은 위로와 그리고 또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삶의 내용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복된 삶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행실적으로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도 의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상태가 의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언제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이와 같은 의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담대한 관계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에서 의고,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었던 의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여기 쭉 써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신약에서 그냥 튀어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고 싶으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꾸준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본문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 그리고 또한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여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온유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언급이 되어졌었던 겸손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온유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은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 성경에서는 또한 온유한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어졌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의 약속의 내용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복을 얻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복을 얻을 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죠. 하지만 그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할 때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거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실 때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땅의 개념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살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 것을 언급하는 그런 그 표현의 방식이, 그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표현의 방식인데, 이런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 의로움의 내용 중에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 이거 당연하죠. 의 자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공의를 추구하는 것, 이건 다 의를 추구하는 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권리와 어떠한 능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회 가운데에서 어렵고 고통을 겪고 슬픔 가운데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사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텅텅텅텅 비어져 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더럽히는 건 밖에서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함에 대한 명령에 합당하게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당연히 정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중심이 당연히 정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정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 또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이거 다 동일하게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잠언과 시편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표현의 방식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명철하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표현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 팔복에 있는 내용들의 표현의 방식들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더라도 결국 이 내용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은 결코 무엇을 더 소유하고 무엇을 더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여기로부터 복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이 있다는 것,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어지는 복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13절부터 16절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게 팔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이 삶의 내용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저희의 존재와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요 그리고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지, 그러면 불이 꺼진 빛, 아니면 비추어지지 않는 빛, 그냥 빛을 비추어서 그냥 이렇게 숨겨두는 이러한 경우는 없어요. 빛을 숨겨두기 위하여서 그냥 그 촛불에 아니면 등불에 불을 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은 있으나 마나한 불이에요. 비춰지지 않는 불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람의 본질과 삶이 변화되어짐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럴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의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그 복이 무엇인지, 천국 시민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천국 시민의 삶이 온전하여짐을 통하여 그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 세상 가운데 소금이며 빛으로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 나의 존재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 드러내야 할, 영향력을 끼쳐야 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하여 멀리 가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부터의 이 역할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